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이해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소원을 아뢰는 주의 백성들 돌아보시고 그 모든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그 팔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이 시간이 마치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요일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나눴던 믿음의 현실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의 본문에 자세히 소개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바울은 지금 이제껏 말해온 하늘 성소와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삶의 현실임을 확실하게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찾은 곳은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다른 성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지고 우리의 현실로 인식해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열거합니다. 우리가 다다른 곳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시온산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늘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대꾸법으로 반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이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에 믿음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경험은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은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으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된 곳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가 하늘 성소를 말하고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자고 했을 때 하늘을 오늘 우리 삶의 현실로 자각하는 믿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믿음의 현실화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천만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 배운 바대로 천사가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국면에 동행하면서 우리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나와놓은 단어, 이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 즉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의 현실을 인정하는 모임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하늘 성소는 구원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엄숙한 곳입니다. 구속받은 자들, 천만 천사가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완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들이란 사람이 죽어 빠져나온 어떤 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이것은 죽은 의인의 영혼들이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가르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이란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이렇게 대조되는 것에서 비롯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온전케 된 모든 현재 살아있는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2장의 9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믿는 신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여기서 지금 모든 영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죽은 신자들의 영혼이라고 해버린다면 본문의 내용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존재, 그런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현실을 모두 다 함께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을 뒤따라서 시온산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바울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분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나열하는 것은 예수님이 뿌린 피, 속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뿌리신 피가 있다고 말합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의 보혈이 언제나 하나님 보좌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고 가리우고 용서하고 도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현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대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서 그의 합당한 행동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하늘 성소 봉사의 실제는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에 닫히고 약속들이 실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신할 만한 가치가 있음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하는 생생한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에 무언가 보탤 것이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마지막 피날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소 절기들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했던 그 명령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은 이 연중에 두 순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이 표상하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미 배웠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마지막 순례 여행 절기인 장막절, 초막절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날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없는 장막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때 이 땅에서처럼 천막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막, 곧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입니다. 각시대대쟁투 677쪽에 와 있어의 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마치 상상인 것처럼 가상현실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조금씩 더 강력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청력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그분의 음성을 보고 듣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응답하게 될 날이 머지않아 우리의 영적인 체험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믿음의 요소들, 우리 삶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우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도록, 그것을 붙잡고 살도록 권면한 그 말씀에 유의하여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따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분명하게 확증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 매일같이 활기가 넘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